오래간만에 반가운 얼굴들이 참 많이 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성탄절입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옆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두 사람 이상. 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그러면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웃음이 별로입니다. 다시 한번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뭐 손까지는 흔들지 않아도 괜찮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예수님의 탄생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성경에 나오는 몇 분에 대해서, 그래서 첫째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들려져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 동방 박사들의 이 내용을 앞에 많이 비어 있는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보였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2000여 년 후에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에 은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행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부단히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면서 사고로 올까, 포레스아딩 익스프레스웨이로 올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사고로 오게 되는데, 제가 몇 주 전에 교회 오는데 한 5분이면은 하이웨이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하이웨이 잘못 들었다가 아주 30분이나 넘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하는 건 내가 조금만 그때 더 해서 이걸 택하지 아니하고 그냥 로컬로만 왔어도 10분이면 올 수 있었던 그런 길이었었는데, 이걸 생각을 하니까 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순간순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 오래전에 그런 광고가 기억이 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것인데, 그것은 이런 가전제품을 사는데 삼성이냐 LG냐 이런 거 있어서 이 전자제품들이 한 10년 가까이는 쓰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렇게 그런 광고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아주 판이하게 달라질 수도 있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크게 결정될 수도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단히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선택했던 몇 가지 아름다운 일들이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이제 그 소식을, 징조를 알게 되고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디에 탄생한다고 하는 것을, 그 메시아의 별이, 야곱의 별이 그와 같이 인도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지식으로 알게 되고, 그러고서는 거기에다가 그들의 모든 믿음을 걸었습니다. 믿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이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것, 그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경배하기 위하여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주도 아니고 여러 해 걸려가지고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까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믿어왔고 그 믿어온 대로, 이제 별이 인도하는 대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당시에 헤롯 왕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그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서기관이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제사장들이나 할 것 없이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서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우리가 메시아의 별을 따라서 왔다고 그럴 때에 그들은 대박에 어디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알았습니다. 미가서 2장 5절 보게 되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의 지식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식은 있지만은 믿음으로 따라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꽉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을 그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동방으로도 박사들에게 탄생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될 때 그들이 뒤집어졌다 그랬어요.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이 지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그 지식으로 이제 그들이 난리가 난 거죠. 예루살렘이. 그래서 그들이 이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걸 물어보니까 대박이 알아맞힙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곳이 아니냐. 그렇지만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다. 미가서에 나오는 그 예언대로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금방 알아맞힙니다. 여러분들은 지식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지식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믿음으로 선택을 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멀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은 그 지식으로 인해서 그들은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으니까 그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선택을 바로 하지만은 오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신다고 하는 그 베들레헴을 지식으로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동을 했지만은 nothing happening.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동방의 이 박사들도 여러분 그런 믿음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그 탄생하신 그곳까지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소동을 했지만은 따라가지 아니했고 그 이후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동방으로도 박사들이 선택했던 것은 이 믿음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믿음을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물로 믿음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누가 주님 앞에 선택받은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 그 이 신년 이 조찬 기도회 때에 강사로다가 이 빌리그레엄 목사님을 초청했었다 그럽니다. 그 빌리그레엄 목사님 초청돼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고 나서 케네디 대통령이 다시 빌리그레엄 목사한테 부탁을 했대요.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을 또 듣고 싶은데 언제 좀 시간 있으면 아무 때나 와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나에게 좀 말해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부탁을 했더랍니다.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대통령이 좀 부탁을 하니까 더구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흔쾌히 네 그랬다 그럽니다. 근데 자기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 좀이 감기나 낫고 좀 후에 가야 되겠다 그러고 그때 가지 않았답니다. 그러고 나서 몇 주 후에 그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깊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그때 내가 가서 케네디 대통령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더 많이 후회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한편 강도는 예수님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네가 내려가 봐라. 한번 기적을 보여봐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한편 강도는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 나라 이를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 그건 뭡니까? 자기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 한 사람은 믿음을 선택한 것이고 이 한 사람은 지옥을 선택한 그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이 믿음의 선택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그때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내가 믿음의 길인가 내가 믿음의 생각인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이 길이 반드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헌신해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러 찾아온 것 아닙니까? 다른 선택이지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해서 지금 동방으로 또 박사들이 악있게 경배하고 예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예수님에게 이제 믿음을 선택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예수님께 예배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경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예배드리는 것과 예배드리는 삶하고는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 때 세상은요 우리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예배의 삶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뭔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드리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거는요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예배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았더니, 아벨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입니다. 아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벨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충분해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여러 개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러고서 나가서 그런 삶이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1940년 일본에 그 스기하라라고 하는 영사가 러시아 이 서쪽에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곳에 영사로, 그는 어려서부터 이 스기하라고 하는 영사가 자기는 외교관이 되는 것이 꿈이어서 가지고 그곳에 영사로다가 꿈이 이루어져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가 2차 대전 발발한 이후에 영사로 있는 동안에 어느 날 아침에 집에 이 영사관 앞에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누릅니다.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유태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독일 비밀 경찰을 피해가지고 탈출하려고 비자를 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뭐 장사진을 치릅니다. 일본에 급하게 연락을 하니까 그 사람들 비자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스기하라 영사가 자기의 본국의 그 명령에 불복하면서 그가 28일 동안에 손수 자기가 써서 비자들을 6,000명의 주이시들에게 비자를 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불려들여가지고 해고당해서 그는 뭐 아주 어렵게 그의 남은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의 가정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살았지만은 자기 아버지의 선택에 대해서 어느 가족 한 사람도 후회를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살린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그러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를 드리라고 말씀,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정말 그렇게 지체 있고 그런 권세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몇 년씩이나 가서 그 아기 예수께 만나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투자해가지고 가서 예배드리러 간다, 경배하러 간다. 이게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을 선택했고 이들은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예배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이면서 예배의 삶을 나타냈던 동방으로부터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선택하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헌신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에 동참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선택했던 것은 헌신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그렇게 오랫동안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누구도 뭐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헌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박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가짜 박사들하고는 틀려가지고 여러분 박사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치냐 하면은 킹메이커라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 왕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박사들입니다. 얼마나 지체도 높았고 얼마나 정말 그 이 지위나 그 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잘 갖춰진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헌신의 삶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안 한다고 해도 누구 뭐랄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헌신입니다. 그가 선택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니 이렇게 맞습니다. 제가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조금 좀 죄송스러운데 한 4, 5년 전에 제 조카애가 형님 아들이 한 1년간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이 뉴욕에서 영어 연수하러 1년 왔습니다. 한동대 다니다가. 근데 여기 있는 동안 뭐 우리 좀 오래되신 분들은 아시지만 참 교회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넌 공부하러 갔지 네가 전도사로 갔냐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까지 하고 1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이제 자기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남겨 있는데 그래서 돌아가자마자 이 취직하려고 토플 시험을 봤는데 자기 아버지보다도 점수가 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속이 타는 거지. 이놈이 공부하라고 미국 보냈는데 이게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조금 염려될 정도로다. 교회에서 뭐 있으면 부르면 그냥 뭐 와서 다 그렇게 하고 젊었으니까 또 일도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한테 많은 칭찬도 듣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좀 염려가 돼요. 그렇게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 좀 잘 돼야 될 텐데 근데 보니까 뭐 가자마자 그렇게 토플 점수가 지 아버지보다도 아버지는 뭐 승진하게 토플 봤는데 토플이 아버지보다도 적게 나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좀 이렇게 좀 넓게 보라고 길게 보라고 제가 좀 그러는데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 제가 9월달에 한국에 나갔었는데 자기 꼭 저를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지난 토요일날 결혼을 했는데 자기 결혼할 사람 어쨌든 토플은 그렇게 적었는데 뭐 백 쓴 것도 아닌데 아이가 뭐 좋은데 직장에 취직도 됐고 그리고 그저께 결혼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니까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그것도 밤 10시 이후에나 자기랑 결혼할 여자를 만날 수 있대요. 그것도 인천에 가야 돼. 그래서 그 밤에 그 조카 이 영환이랑 같이 그 인천까지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 길병원 앞에서 무슨 이 커피숍에서 잠깐 만났는데 그 여자아이가 결혼할 여자라 그러는데 인사를 해요. 근데 정말 얘기를 하는데 자기 그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그 영환이를 자기 남편으로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알고 보니까 그 여자 자매가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거기 레지던트로다가 의사예요. 길병원에. 그리고 얼굴도 얼마나 예쁜지 희선이보다는 뭐 예쁘지 않지만 하여간 아주 예뻐요. 근데 엊그제 결혼했어요. 제가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얘가
자기 능력으로다가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물론 제가 뭐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봉사했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 뭐 이걸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이 순간에, 이 시간에 무엇이 우선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그걸 결단할 수 있냐, 그걸 선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헌신을 선택하고 봉사를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이것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믿음을 선택하시고 예배를 선택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탄생하신 성탄